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2 제자 가운데 네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인데요.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름 가운데 첫 번째가 존이라는 이름이에요. 존이 요한이에요.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 실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요한의 뜻을 사용을 해서 은혜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은이다, 뭐 이런 이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또 은혜, 하은, 이런 이름들이 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의 이름을 본따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 이런 요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요한이지만 그 요한에게 붙어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형 야고보처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혈질 또는 불같은 성경을 가졌다, 불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성격의 이 요한이 어떻게 후기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런 것이죠. 무엇이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불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변화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되기 이전에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요한. 여러분, 강남 한번 이렇게 강남 거리를 이렇게 한번 싹 지나다니면요, 아유,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코가 다 비슷비슷해요. 아가씨들이 지나가는데 코가 다 비슷비슷해. 다 오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구나, 이렇게 손을 댔구나,
성형수술을 했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의 과거의 모습은 어떨까. 그 사람의 과거는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딸을 낳으면 코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옛날 변하기 이전에 수술하기 이전에 코가 이제 그 딸에게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런 사랑의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초기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이렇게 가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뭐 떼굴떼굴 뒹굴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동안 주님과 같이 이렇게 늘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봤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나서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딱 나서서 그 악한 영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제 요한이 바라볼 때 그 사람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낸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제자 그룹도 아니고 예수님 다닐 때 그 따라다닌 것을 본 적도 없고 저 사람 이상하네 누구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군데 이렇게 우리 스승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제지하는 모습이 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주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어디에 갔더니 주님 제자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악한 영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막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막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요한의 그 생각이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독과점 같은 그런 주관적인 그런 주장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 이런 편협한 마음이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은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많아요. 뭐 학교, 학원 이런 데서 만약에 강남 어떤 학원에 다니는데 그 학원에서 쪽집게 어떤 문제를 어떤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학원생들한테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너 그만 봐, 너희들만 봐.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이
이 귀한 자료를 보면 안 돼. 그 자기만 보는 거야. 자기만.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 있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이것을 사용하면 잘못이야.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교단들이 왜 이렇게 분파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교단이 아니면 안 돼. 우리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다 이단으로 정지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들끼리 또 뭘 세우고 이런 모습.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죠. 지금 요한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요한이 자랑하듯이 이렇게 주님께 이것을 보고 했는데 주님은 어떤 답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주님의 이름을 독과점처럼 너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더군다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너희들을 잘못됐다고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지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폭넓게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넓은 거예요.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에 반하여 제자들을 비롯한 특히 요한은 아닙니다. 우리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을 따르는데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요한에게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너희를 공격하지 않는다.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 너희를 돕는 이들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자신이 행했던 그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이 모습,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 이런 모습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실 나만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른 제자도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 요한의 처음 나타난 모습은 이렇게 속 좁은 듯한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적인 이런 모습의 요한이라.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이런 요한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주님과 늘 같이 하는 것이다.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많은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썼다. 물론 여러 설들이 많지만 대부분 제자 요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요한. 더군다나 요한복음은요 특별해요.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이 다들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그런데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특별하게 다르다 이런 거, 독특하다 이런 것인데, 대표적으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특별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까이에 늘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일들,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봤다, 들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또 변화산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서 화려하게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이때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대동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 이 요한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현장에 요한은 늘 있었다.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는 사람,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모습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져봤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이렇게 대면을 했다, 들었다,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만찬식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성만찬 때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다 서로 간에 서로를 의심을 합니다. 누굴까? 이때 제자 요한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습,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모습,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다 요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 곁에 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만찬 시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서는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자정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식사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주님이 계실 때 이 품에 또 이렇게 가서 푹 안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요한은 늘 주님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러면서 늘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늘 주님 곁에 있었구나. 그래서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불같은 이런 요한이 이렇게 주님처럼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누구나를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가까이에 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부부를 보고 참 닮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둘이 늘 가까이 지내면서 어느 순간에 외모도, 외적인 모습도 이렇게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는 것이죠. 폭군 옆에 있으면요, 폭군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늘 가까이 잘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닮아져 가요.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성격이 불안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될까요?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아요. 어릴 때 맨날 그 자치기 하고 돌 가지고 놀고 막 그냥 막 이런 것이 우리의 늘 노는 것의 중심이었는데, 요즘은요 이런 노는 거 없어요. 놀이터를 가도 아이들이 없어요. 다 어디가 있느냐면 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집에 혼자 컴퓨터나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나 이거 가지고 맨날 그냥 공격하는, 싸움하는, 이것이 그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가 지면 에이 하고 그냥 막 신경질을 내는 것이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또 상대방을 막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정서가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뉴스가 좀 덜한데, 좀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에서 하는 그 게임의 그 가상 세계가 실제 세계가 되어서 폭력적으로 나타난 행동,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런 뉴스들이 나왔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또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닮아가는 거죠. 이 요한이 이렇게 넓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찾으라 하면 주님 곁에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12 제자 가운데 별명을 사랑의 사도라고 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 베드로 보고 사랑이 많다, 야고보 보고 사랑이 많다, 이런 것이 없어요.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해요?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해서 좀 사도 요한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또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이 점점 바뀌어지고, 그 내면이 바뀌어지면 외적으로
또 드러나는 모습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겉으로만 봐도 그냥 은혜의 얼굴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얼굴도 변화가 되는 것이다.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할 줄 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른 교단은 그만두고 우리 합동 측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회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사랑 이렇게 딱 검색을 했더니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 이웃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큰사랑교회, 늘사랑교회, 사랑과 사랑교회, 사랑과 섬김교회, 사랑과 은혜교회, 사랑성실교회, 사랑축복교회, 사랑샘교회, 사랑마음교회, 사랑밤교회, 사랑밭교회, 사랑숲교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마다 또는 또 동네 이름을 따서 면 이름을 따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할까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 사랑이 없더라. 사랑의 교회에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말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세상에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이 사역이 교회의 사역인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12제자 가운데 이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요한인데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 요한 1서를 보면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사랑이 생명과 사망의 그 척도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교회 이름을 댈 때 서로 사랑교회도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는 또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대부분 사랑의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입구나 또 가면 항상 붙여있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늘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 아니겠어요?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라. 이렇게 온통 사도 요한은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흠뻑 받은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푹 안겨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모습이라. 이 모습을 바로 사랑의 대사의 모습이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랑의 대사.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화목의 대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사랑의 대사로서 사랑을 잘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2장 10절 말씀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또 요한일서 2장 24절에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또 4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빛된 삶을 살고 싶다, 또 말씀을 지키고 싶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라. 이 모습이 주님 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기도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그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 안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계시고, 또 요한은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고 느낌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습이 주님 안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가 어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에서 돕고 싶은, 나누고 싶은, 구제하고 싶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올 때 내가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달리 표현을 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맡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마리아를 잘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를 당하고 일찍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최고로 장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긴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일화에 의하면 요한의 마지막 모습, 전설에 의하면 밤모섬에 유배가 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고 하고요. 또 독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나고, 끓는 목욕탕에, 팔팔 끓는 목욕탕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살아나고, 이렇게 불사신처럼 살아남고 장수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전한 사도가 되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주님 가까이 늘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처럼 닮아가니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더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들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이렇게 선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은 요한이 알려준 거예요. 늘 예배의 삶을 살고, 늘 주님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삶으로 살려고 힘쓰는 그 모습,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이라. 올 한 해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2025년 12월 달에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름살만 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의 삶으로 오히려 주름살이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